생활 방식 또는 개개인의 그 생활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방식마저도 함께 묶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찰에 보통 연못은 용왕당이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소원도 빌고 뭐 사찰마다 거기에 촛불도 켜고 음식도 갖다가 올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보통은 사찰 연못 같은 데다가 보통 하시거든요. 아니면 맑은 물이 내려오는 사찰 경내나 또는 바로 주변에다가 그렇게들 하시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사찰에서는 그 조금 단계적으로 하려고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그런 걸 못했어요. 그래서 용왕당은 왜 사람들이 거기에 음식을 넣는데 혹시 무속적인 건 아닐까? 그리고 그런 걸 잘못 권해드리게 되면은 내가 다니는 이 절에도 알고 보니 결국 무당이었어 뭐 이래가 또 오해가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원래 연못은 사람 화를 가라앉히는 풍수 지리학적, 심리학적, 형상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연못 없으면 큰 싸움 나요. 큰 소리가 많이 나고 원래 우리 전통 사찰, 큰 사찰 치고 계곡 없는 사찰이 있던가요? 다 무슨 원효대사님이 그마에 다니면서 지팡이를 꽂았는지 곳곳에 꽂았다 하면서 전통 사찰 오래된 데는 가보면 다 물을 끼고 있어요. 물 없는 데는 없어요. 물이 없다면 공부하는 도 닦는 사람이라면 그 연못을 팠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풍수 지리학적인 형상과학적인 또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화를 가라앉히는 것으로서 우리 불난데 뭘로 끄죠? 물. 그래서 연못이 큰 게 사찰 안에 있거나 아니면 사찰 바로 옆에 항상 계곡을 끼고 있어요. 큰 사찰 치고 거기에 없는 데가 없어요. 없다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거는 완벽하게 풍수 지리나 형상 과학이나 심리학적인 측면을 넘어서 가지고 우주 법칙에 어울리는 그런 눈을 해안을 뜬 스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연못이나 겨울에 맑은 물에 누가 오는가? 왜 용왕당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저절로 스님이 권하지 않아도 자기가 거기 가서 이상하게 기웃거린다거나 거기에서 합장을 한다거나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이미 개별 호법 선신 조상 신장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 불법을 옹호하는 신장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 불보살님들 이상으로 수많은 천상계의 수많은 신성한 생명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절을 하고 싶고 초를 켜고 싶고 음식을 올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신심이 좀 많은 분은 거기서 실제 사람을 보게도 돼요. 물에 서 있는 사람 또는 물에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 아니면 그 물가에서 서성이는 여러 명의 영적 생명들을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연못은 그냥 연못이 아니고 참배나 지혜를 구하는 그리고 신성하고 화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물을 보면서 얻어지는 우리 심리학적인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혜택을 입으면서 동시에 지혜를 구하던 영적 생명들이 거기에 집결하는 거예요. 용왕님이라는 게 뭐 그 연못 안에 집을 짓고 왕궁을 짓고 용궁을 짓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거는 약간 설화
또는 영험함을 설명하기 위한 옛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법문이라니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계세요? 그런 거는 조금 어울리지는 않고요. 심리학적인 환경심리, 공간심리 이런 거는 다들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떤 공간에 가면 덜떠더라든가 어떤 공간에 가니까 마음이 숙연해지더라든가 이거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가에 갔을 때 또는 자연 연못도 더 좋겠지만은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연못도 이유가 있어 가거나 아니면 어떤 물줄기를 보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못가에 갔을 때는 지혜를 구하던 우리 물을 지혜에 많이 비유하는 거 아시죠? 강물을 보면서 도 닦는 사람은 이 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많은 물들이 지구라는 별 안에 있는 물이 누가 여기에 이렇게 적정량을 얼음 덩어리로 해서 보내가지고 녹아가지고 바닷물, 강물, 호수물, 지하수, 뭐 샘물, 뭐 온갖 것이 이게 너무 많아도 안 되잖아요. 비율상 너무 많으면 균형이 무너지면서 곤란한 일이 일어나죠. 너무 작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촌 전체 안에 출렁거리는 이 물이 외계에서 얼음 덩어리로 해가지고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법문을 통해서 공부를 모두가 함께 하셨잖아요. 그럼 이 적정량의 정확한 양의 물이 누가 계산해가지고 이만큼을 넣었을까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놀라운 계산법 위에 놀라운 물의 조화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다 물을 진리의 비유도 많이 하고 물을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는 신성한 영적 생명들이 그 주변을 맴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에서도 수많은 영들이 와서 그 물의 기운을 느끼고 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법담을 하기도 하고 우리 꾸중물, 시궁창물에는 고약하게 생긴 생명들과 서로 검은 연기가 나면서 욕을 할 때마다 입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온다 하잖아요. 그렇게 싸우고 맑은 연못, 자연스럽게 형성된 연못에는 도인들이 와서 영적 그런 도를 닦던 생명들이 법담을 나눈다. 그래서 이제 용왕이라는 거는 물의 가치나 진리를 구하면서 물을 중시했던 물기운을 특히 좋아했던 신들의 집결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미래에 또는 과거에 현재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대한 해석을 붙이더라도 오늘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규명을 했는 이것의 가치를 뛰어넘거나